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이 부분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세 번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고 아무런 관계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않겠느냐, 또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않겠느냐,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듣고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직접, 간접,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음성과 소리를 통해서 귀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귀로 말씀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은 온 몸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거의 8, 90%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종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표징과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난 주간에 새마음 헌신 예배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 중에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태란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분이 목회를 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수 불교 집안의 남자를 만나서, 남편은 예수를 믿지만 그 온 가족이 다 불교 골수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하고 어떻게 그 남자하고 사귀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어느 정도 맞춰놨는데 시댁 식구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모든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불교 집안이다. 따라서 결혼하면 네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결혼하면 너는 교회 다닐 수 없다. 만약에 교회를 계속 나가겠다고 하면 이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시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인데요 그냥 편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편하게. 여기서는 결혼한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고 몰래 나가는 게 무슨 상관 있지 않겠냐, 나중에 몰래 교회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어요. 알았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시댁이 금방 눈치를 채죠. 그때부터 온갖 핍박, 또 피해,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 명씩 전도를 해가지고요, 시댁 식구들을 거의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어머니라고 그래요. 시어머니는 골수 불교 중에 불교인데 그 시어머니가 더 심하게 했죠. 시댁 식구들 중에서 시댁 식구들이 다 힘들게 했고 한두 명씩 돌아오긴 했지만 특별히 시어머니가 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와는 행복했을 거다. 왜? 시댁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시어머니가 대부분 잘해주긴 하지만 이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시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계속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어머니가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도 계속 전도를 하고, 그 요양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목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또 마침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입원해 계셔서 원로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원목 목사님을 통해서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했다고.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혹시 어머니가 너무 그냥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나서는 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것이 확실하고 천국 가신 것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가 천국 가신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20년 경력을 가진 장례 지도사가, 사실 저는 장례 지도사가 있다는 말을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 교회의 목회자들이 장례 지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납골당이라든지 장례 모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락을 해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불교를 믿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장례 지도사가 있어서 그 모든 장례를 다 지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례 지도사가 갑자기 이 목사님, 이때는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이죠,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천국 간 것 같습니다. 좋은 데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이 장례 지도사들은 장례를 치를 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죽을 때 몸이 굳잖아요. 그러니까 그 굳은 몸을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굳은 몸을 푸는데 한 3시간, 4시간 아주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장례 지도자들이 이제 장례 그 몸을 경직된 걸 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지옥 같다. 그러니까 몸이 막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막 피기가 힘든 사람, 지옥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몸이 막 부들부들하고 굳이 펼 것도 없는 것처럼 그 몸이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신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좋은 데 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권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 소그룹 중에서 하는 얘기인데, 본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순간 이분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누구냐면 귀신들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래 귀신들이 그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순간에 귀신들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이 귀신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몸이 경직이 되겠습니까? 막 고통스럽겠죠. 두렵겠죠. 근데 그러는 순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귀신들을 내쫓고, 이 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데려간다고,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거짓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일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죠. 영안이,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만약에 정말 딱 죽었는데 귀신들이 찾아와가지고 내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막 경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장례 지도사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경직돼 가지고 몸을 풀기가 힘든 사람들은 지옥 같다, 잘 이게 풀어지는 사람은, 풀을 필요도 없는 사람은 좋은 곳에 갔다, 이렇게 본인들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놀랍게도요, 전혀 몸이 경직된 것이 없이 그 몸이 술술술 잘 풀어져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와서 전해주더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간 것 확실히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모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최종 표준이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간접적으로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내용이, 그 진행하는 과정이 성경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요 표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성경은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기준이요 표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바이블이라는 말 대신에 캐논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캐논, 기준이다, 표준이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그을 때, 줄을 그을 때 또는 몇 센치인지 잴 때 자를 쓰지 않습니까? 표준이나 기준이 되는 거죠. 영국에 가면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간 계산의 표준이요 기준이 그리니치 천문대 시계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신앙생활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과 표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 선배는 좀 약간 좀 이상해요. 종교를 믿는데 거기는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습니다. 다 믿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유교 경전도 읽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지 않거든요. 구원의 길이 달라요. 전부 다 구원의 길이 다릅니다.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불교는 철저히 행위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종교들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중에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구원을 위한, 의로움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5절 말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무언가 공로와 공적과 선행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다,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원래 깨끗해요. 죄를 짓지 않아요. 참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요.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공로가 없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구원의 도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비록 저 사람이 부족해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공로가 없어요. 선행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표준이요 기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고스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배워서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뼈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현장 속에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거스틴 젊었을 때부터 이단에 빠지고 방탕한 성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요, 1000년에 한 명 태어나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가 되고, 지금까지도요 신학자들의 모든 신학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돌아오게 됐습니까? 어느 날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는데 그 노랫말이 뭐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뭘 들고 읽으라는 거지? 그래서 들고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변을 두리번봤더니 마침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 말씀을 딱 펼쳐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침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꼭 맞는 말씀인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의 능력이 어거스틴을 사로잡았습니다. 온 몸에 이 말씀이 들어간 것이죠.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물론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을 읽기를 끝마치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고, 그리고 나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말씀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드립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배웠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졌어요. 믿어졌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와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이 다 만들었지 않았나? 그러면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가? 최초의 우주. 그리고 최초의 인간은 누가 만들었는가?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순간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하고 금요기도회 때 그냥 혼자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성경에서만 말로만 들었던 성령이 정말로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사로잡은 것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현장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늘 우리의 묵상하면서 또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 3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자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에게 했던 시험 그대로 또 예수님에게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뭘로 물리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어쩌면 너 배고프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덜 묵상하고 깨닫고 듣고 배우다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어느 날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카톡으로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그런 글들이나 영상을 보내주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부분 다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 그래서 못할 때도 있는데, 이분이 보내준 거는 좀 짧아요.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과 좀 맞는 것 같아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동영상은 유기성 목사님의 아마 인터뷰 내용 같아요. 설교 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보면 그 유기성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설교를 잘하시고 또 영감이 있으시고 진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대요. 설교에 대한 열등감. 어떤 열등감이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말을 잘하는데 본인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구나 이분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발언을 하는 거죠. 설교하다가도 중간중간에 경상도 발언이 나오면 성도들이 웃고, 그리고 일반 대화를 하다가도 경상도 발언이 나오면 애들도 막 웃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밌죠. 재밌는데 이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분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가 된 게 아니고 시험을 받았어요. 왜냐? 아니, 이왕 목사로 부르셨으면 서울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말을 표준으로 하게 하지, 왜 이렇게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언어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설교를 말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시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만이 되고 수용을 못했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기 있는데, 말씀은 그런데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거절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영적 싸움이 마음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그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다 하셨겠죠. 말씀을 듣는 순간, 찬양을 하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가끔가다의 새신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눈물이 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것이죠.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내가 수양으로 하는 건, 수양을 물론 할 수 있죠, 과정 가운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 후부터는 이분이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말씀 기도해라. 말씀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 상황이나 환경을 말씀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모두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게 되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 찼는데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부흥은 뭡니까?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 마른 뼈 같은 내 영, 마른 뼈 같은 내 육신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게 해달라,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부흥, 그런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육체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적용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같은 의미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6장 7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넣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늘어나니라. 이 수가 늘어나는 것은 교회의 평안, 교회의 건강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의 말씀이 흥왕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흥왕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흥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본인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됐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요, 그것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은 쓰러지듯이, 그런 것처럼 힘써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걸 지켜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혹시나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씀도 말씀드리죠. 우리는 범사,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가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심령이 어떤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저기다가 4번 하나가 더 붙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 마음, 새 영을 주소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소서, 이게 하나 더 붙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에스겔서 36장 26절, 예레미야 30장 17절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지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환경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그 환경과 연결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을 성경은 또 그 목사님은 그렇게 권면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 부주의, 교만, 마음의 극심한 상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설교를 중단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들리지 않았던 말이 들릴 겁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해볼게요. 여러분, 작은 소리지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옆에 뭐가 떨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항상 소리들은 들립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있거든요. 너무 거듣지 못할 뿐이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매일매일 고요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항상 순간순간마다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